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항상 좋은 날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모인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소중한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은 비록 고난길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약하고 무너지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항상 그 맑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지혜를 깨달으며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자신의 위치와 맡은 바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백신을 맞을 수는 없지만 모두 잘 기다리고 끝까지 조심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길 바라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힘쓰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손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며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스스로의 생명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안심하기보다 고생하는 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제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과정 속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지혜가 있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그 어떤 일보다 값진, 그 어떤 말보다 값진 이 말씀을 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새 순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시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상도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일이 많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에만 집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체벌이 필요하고 또 애들이 크다 보면 당연히 싸움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대다수 어린이나 청소년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유튜브는 없는 게 없는 놀이터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없으면
참 세상이 빠르지만, 그래서 빨리 변화에 빨리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광경들이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오직 느림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말했듯이 친구는 과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정은 관계를 맺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세상이 변하게 빨리 습득할 수 있어도 이런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너무 뒤져도 안 되지만 빠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놓치지 말아야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이후에나 주어질 보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실 속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에 기초한 인간의 나라와 구별됩니다. 누가 높은 하늘 두고 쟤네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지배하지 않음입니다. 세상의 통치의 특징은 뭡니까? 지배받지 않음 아니면 지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지배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님이 그렇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영악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죠. 뭔가 부족하다고 제목도 찾지 못하는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난주 살펴본 자라나는 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새가 쪼아 먹지는 먹을 수도 있고 큰 비가 내려 떠내려갈 수도 있고 가물어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조바심 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인내, 그리고 지향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는 허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겨자씨,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즉시 금은보화가 떠오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 자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킹들이 꿈꾸는 천국은 낮에는 약탈하는 배가 있어서 약탈하고 밤에는 그 상처들이 낫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천국이 뭐냐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겠죠. 주부들은 명절 때 주부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음식하지 않는 곳이 아마 천국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하튼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총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담아낼 언어가 없어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분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서술도 묘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만 나타날 뿐 서술이나 묘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옆에 놓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뭔가 비교 대상에서 우리는 크다, 작다, 아름답다, 추하다, 많다, 적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무언가를 옆에 던져 놓아서 듣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과 이 비교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곰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팔을 쓰고 있는 곰이다라는 진짜 곰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하는 짓이 이에 타산에 빠르기보다는 우직하다는 말 또는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곰이다는 곰의 모든 특징이 다 그 사람에 있다는 게 아니죠. 어떤 비교 판단하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겨자씨처럼 색깔이 어떻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잠시 생각이 잠겨있던 예수님은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씨 뿌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겨자씨 하나님 땅에 심길 때라는 표현에서 그 씨가 저절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우리 앞에 자라나는 씨에 대해 그 농부가 겨자씨를 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3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시에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눈곱, 도토리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주님도 관습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라는 뜻이죠.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그러나 일단 땅에 심으면 나고 자라서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것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 씨가 너무나 작아서 뭔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어쩌면 보지도 않지만 결국 모든 민족이 포함된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완성되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는데 천척을 측량하려는 발목이 되고 처음에는 스며들고 흐릅니다. 아주 적은 것이죠. 그런데 천척을 측량하려 재보니까 발목, 그 위에 천척을 측량하려 재보니까 이번에는 무릎, 그 위에는 허리, 그 위에는 건널 수 없어서 헤엄쳐도 건너기 힘든 강이 됩니다. 강이 되어 물이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에 흘러 죽었던 바다를 살아나게 하고 고기가 풍성하고 그 주위에는 온갖 약초와 과일들이 자랍니다.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결국 강이 되어 죽었던 바다도 살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높게 자라는 겨자처럼 점점 자라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참으로 이러한 시작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확연히 다른 거대한 한 왕국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겨자씨비와 함께 항상 쌍둥이처럼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부풀게 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 씨가 너무나 작아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작고 초라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 길로 들어갈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크기가 아닙니다. 조그만 것, 큰 나무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강조하려 하셨다면 겨자 나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상술이나 참나무, 삼나무를 비유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하찮은 시작과 위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찮은 시작과 위대한 결과, 겨자씨는 잘 보이는 안 보이는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미한 시작에 비교하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보통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근동 사람들, 유럽이 보면 그리스까지 보통 유럽이죠. 옛날 지금 뭐 터키도 유럽 연합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까지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에 드냐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근동이에요. 가장 가까운 동쪽. 이들은 뭘 생각하느냐? 시작과 결과를 본다는 것이죠. 과정이 아니라 시작과 결과.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는 또 지금 너희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므로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많은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렇죠?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 그 일을 결국 이루신다는 겁니다. 잘 아는 시에 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증거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눈앞의 증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씨만 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는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성취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겨자씨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줍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듣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아마 이 비유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왕이나 제국을 큰 나무 혹은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그 나라를 쉬고 가지는 하늘의 새들이 통치 영역이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1차,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민들, 유대인들 자신들 어떻게 생각해요? 쓸모없는 닫아 남은 포도나무 같이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스스로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산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꺾어 심은 가지가 백향목이 되어서 그 아래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우뚝 솟을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궁전을 짓는 데만 사용하는 최고급 나무로 척박한 땅에 사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나무입니다. 겨자 없는 나무의 축도 안 들지요. 풀이지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위풍당당한 나무입니다. 곱게 자란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자씨는 번식력이 좋아 급속히 퍼질 뿐 아니라 토양을 망치기 때문에 농부들이 기피하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에 비유되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 백향목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를 빗대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뜻에서 그러실까요?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몇 번 꿈을 꾼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이 바로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듯 보였습니다. 나뭇잎은 무성했고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이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렇게 흐뭇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오만에 빠진 제국의 해체 경고 또는 예고라는 꿈인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도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도 그렇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도 백향목같이 위풍당당한 제국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화려한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그렇게 그보다 더 큰 군사력이 강한 나라, 더 뛰어난 문화가 있는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위대한 인물인 느부갓네살이나 로마의 황제와 같은 사람의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어떤 인물의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 자기에게 풍부된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목을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마국간의 그 위에 누우신 아기를 통해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침으로 아니라 십자가에 무력하게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백향목 같은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 탁월한 능력이 뛰어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누울 데가 없어서 그 위에 누운 아기를 통해서 무력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율법의 형벌을 가하여 죽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며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도요, 우리 주님의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 이 안에 가득히 계신 것이죠. 선교 역사의 초기 선교사들은 첫 열매를 보기까지 수년 혹은 10년 아니면 평생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에 죽게 되죠. 그걸 보면 어떻게 그 민족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까?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놀랍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미미하고 열매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럴까?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그런데 이 교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지만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어떻다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이스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은 미비해 보여도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왜 신자라고 배고프고 어렵고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줄 아는 것이죠. 신자는 가난해도 실패해도 문제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신자의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평생 낳은 아이는 하나 했어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평생 가나안 땅에서 마련한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묻은 막벨라 불과 거기에 딸린 나무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내게 주리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후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나옵니다. 그 후손은 육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가르쳐 보시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이 임하게 되지요.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에 장사한 사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내 꼬라지다 어떻다.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렇지만 나를 보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를 빚어가십니다. 장사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없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다는 증거를 볼 수 없을지라도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백향목은 몰라도 겨자씨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백향목 비율 들었다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위력에서 겨자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향목 몰라도 겨자씨는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 놀라운 일로 부르신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릴 때마다 나지 아니할까 하며 걱정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무 큰 나무로 자라 모든 세일이 와서 깃들인 나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좌절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땀 흘려 눈물 흘려 씨를 뿌리는 제일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생전에 보지 못한 자 믿음으로 보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좌절들을 교회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셔서 온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길 하나님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의 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누이들은 이것 또한 방해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속임수에 혈안되어 있지만 그런 꾀에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속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빠른 시일 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믿음으로 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아버지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드림이 풍성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며 섬기는 저희들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3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마지막 넷째 주는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학습과 세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받으시고 그래서 학습 세례식은 거행하겠습니다. 또 그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례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보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